오늘은 아사의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건지실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사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그 신상을 섬기니까 그 자기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사가 말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질책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발에 병이 생겨서 나중에 그냥 쓸쓸하게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에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락되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한 곳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 11년째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11절에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이기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스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60만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고, 오늘 마지막 절에 13절에 읽어보니까 많은 군수물자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손 하나 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35년까지 평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36년 되면서 아사가 그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그 남쪽 유다 왕이 아사 왕이고 북쪽에는 바하사예요. 바하사가 침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국에 있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치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방 신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만 대군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니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폭정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니에게 발에 병이 생겨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왕은, 아사 왕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말년에 쓸쓸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이 아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왜 아사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데 영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제가 봤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막 열심히 기도할 때는요, 새벽에도 여기 꽉 찼어요. 진짜입니다. 새벽에도 거반 여기가 본당이 꽉 찰 정도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기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도 코로나가 오니까 확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졌는데 제가 삼자가 돼서 영상으로 새벽기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재밌대 진짜. 예? 아니 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쪄?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30명이 훨씬 넘는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해도 이게 수십 명이 봐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막 내가 막 심각해지더라고. 나는 맨날 설교만 해봤지 내가 정말 삼자 입장이 돼서 그렇게 보는 거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사가 이게 아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막 불타오르고 불살르고 그러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뭐 얼마든지 뭐 교회 안 나오도 괜찮고 이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밑에서부터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고착화되니까 아사가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 영상은요 한 100명은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하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제가 새벽에 한번 해보니까 옷 그렇게 안 입어도 괜찮더라고. 뭐 가는 시간도 없지. 그냥 바로 꺼내서 스마트폰 딱 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목사님 올 때 딱 새벽에도 갇혀 있고 와야지. 대충 이렇게 정돈을 하고 와야지.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성도님들은 편해. 그래, 진짜 이거 편하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이렇게 편한데도 안 하니. 이렇게 편한데도 안 하니. 참 나중에 우리가 뭐 성전 짓고 이러면은 이거 정말 어떻게 될 건가. 목사 개인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걸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한비 성도님들 깨어납시다. 내일 새벽에 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여기 강당에 놓고 몇 명이나 보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교회 집분자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거의 1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 자꾸 나를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프리빌리지라고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특권인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뭐 저번에 뭐 그 국가에서 얼마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 못 찾아 먹은 분 있어요? 악자같이 싹싹 밑바닥까지 그걸 찾아 먹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이렇게 찾아 드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특권인 걸 아는데도 우리는 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만나는 거 영광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우리가 영광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입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죄가 마비돼요. 죄가 마비되고 은혜가 활성화됩니다. 은혜가 막 활성화돼서 사탄이 주위에 맴돌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맴도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맴돌고 맴돌면서 틈을 보다가 틈새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나중에는 그 생각을 받으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찰을 안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바로 현찰을 줘봐요. 아마 성전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찰을 바로 주면 좋은데 현찰은 안 주시고 약속만 자꾸 하시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받으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Yes, no, wait.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no 하실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no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원하시는데 아직 너에게 때가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이거 막 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안 돼서, 그러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내 원대로, 내 소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마에서 음식을 요리하는데 막 칼로 도마질을 하니까 애가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막 엄마가 뭐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칼 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안 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땐 기도할 때는 철없이 나도 모르는 걸 우리가 막 구할 때 있어요. 때도 아닌데 막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하신다고. 그러면 그 침묵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든지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빛 성도님들 전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거리가 멀어도요, 이거 우리도 그 주민가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느 집사님 다 깨어서 있는지, 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막 줌으로 해가지고 뒤에다 화면 크게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다 체크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자다 일어나서 해야지 뭐.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워낙 성숙한 분이라서 알아서 좀 해야죠.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다수하고 소수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소수는 사라집니다. 뭐 운동 경기도 보면 미국에 메이저리그라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선수와 급이 달라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동할 때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식사와 매일 비행기 타고 이동해요. 근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그 먼 대륙을 버스로 이동하더라고. 버스로 이동하고 식사도 햄버거로 때우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선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두 그룹만이 소수가 승리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첫째가 유대인.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세계를 쥐락펴락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들 대회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위로해주고 갖다 좀 드리고 뭐 이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그 무슬림이 그 오일머니로 갖다가 막 지금 아프리카에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막 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오일머니로 들어가서 정치인 붙잡고 정치 권력을 붙잡고 밑에서 갖다가 푸시를 하니까 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좀 먹을 거 받고 그냥 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물질도 약하지. 복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면 견뎌내는데 그냥 진짜 아프리카도 그렇고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입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지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얘기했는데 한 분 오근수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하더라. 자기는 이 코로나 시기가 이 동계훈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계훈련 때 몸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시즌 때 엄청난 성적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계훈련 때 그냥 놀고 대충대충 지낸 사람은 프로 시즌 시작되면 성적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공이원대 컵박만 휘두르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참 가슴에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은요, 예? 제 마음에 그 말이 100% 1000% 내가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기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쉬쉬하면서 넘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 동계훈련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봐요? 그러나 새벽에 깨서 스마트폰이라도 엽시다. 뭐라도 열어요? 스마트폰 열으세요. 조회수가 다 나오더라고. 예? 나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예? 충격받았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쇄가 돼버립니다.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카도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죄를 잘라내고 게으름을 잘라내고 불신앙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카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게 막 물속에도 불속에도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내려오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건축도 돈으로 합니까? 물론 돈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먼저 방문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중질환으로 만들어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아갈 때 사탄이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죄가 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마비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활성화되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코로나라고 해서 서로 조심조심하고 그러는데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100%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준다 그랬어요. 도둑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강도도 제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뭘 주신다? 돈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먼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이 사람들 다 앞에서 120명이 막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함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영적 동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동 그렇게 안 해봤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더라고요. 예? 바벨을 들고 뭐 하고 뛰고 뭐.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저기다 3시간을 투자해 몸뚱이 만드느라고 그 시간에 책을 보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그것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여러분 아마추어 프로 차이점이 뭐예요? 아마추어는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집중시키더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런 것처럼 우리 한빛 성도님들의 영적인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 친구한테 가서 먹을 거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찮아요. 너무 늦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간청한다는 말을 안나이데이아란 말은 부끄러움 없이 지속적으로 청하는 걸 의미해요. shamelessness라고 해요. 이 shamelessness, 부끄러움 없이 그냥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기도라고 그러죠. 이 persistence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지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 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기도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근데 하도 사정하고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 본문 말씀에 아사 왕은요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1절을 보니까 중반절 끝에 보세요. 그의 시대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 평안했냐면 아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자고 막 독려하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국가에 평안이 왔다는 거죠. 국가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상을 우상을 없애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막 그 성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11년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스왕이 쳐들어와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대군을 끌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가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서 구스 사람의 그 100만대군을 하나님이 괴멸시켜 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아사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그 결과 그 주변 나라들이요 아사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아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사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환난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고 부족한데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후리 옆에 가서 손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요약,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놀다가 천국 가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내 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숨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숨 쉬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알잖아요. 분이나가 같이 부인인데 분이나가 아기 못 난다고 막 옆에서 찔러대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게 좀 덜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 여자 왜 성전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주장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눈물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명 주셨어요? 한 명 딱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잘 먹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인물을 그의 가정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한 민족의 사사가 되는 그 사무엘을 한나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분인나는 아기도 잘 낳습니다. 막 펑펑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한 명 낳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건 연불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와 연불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도 있어요. 개인적인 목적의 소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봤잖아요. 15장이 넘어가면 아사가 어떻게까지 신앙이 좋아지냐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몇 마리 드렸어요? 소? 1,000마리 드렸다고. 그걸 1,000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까지 아니지만 소 7,000마리인데 거기다가 양이 7,000마리예요. 이거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사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막 다 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사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35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35년간 전쟁이었고 태평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36년부터 41년까지 5년 동안 그의 믿음이 현저하게 퇴락됩니다. 막 퇴락돼요. 원인이 뭐냐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환난 풍파가 없고 그러면 좋겠죠?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편하게 살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내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점점 뭐 이래도 뭐 아무 일 없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도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타락합니다. 타락이 뭐가 타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게 타락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면 뭐 저기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 타락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꼭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답답한 일이 있어야지만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받기 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가 딱 끝나 36년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바하사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니까 이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막 아까 11절 기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 도와줄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럴 텐데 바하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궁전의 모든 보물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람 왕 베나닷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게 역대하 16장 그 다음 장이죠. 역대하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아람 나라에 가서 돈 싸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아람도 너희가 이길 정도로 강해졌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물을 싸들고 가서 아람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소원을 비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숫자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9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니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줄을 대냐 이 말이에요. 그 이런 말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네가 그렇게 입이 똑바르냐? 하나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아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합도 그랬잖아요. 아합도 전쟁할 때 미가야가 아합에게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전쟁하면 오히려 패배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요. 내가 올 때까지 감옥 토굴 속에다 집어넣어라. 고생 좀 해라.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헤롯도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 한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사도 하나니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발에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들었는데 옛날에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평탄한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신앙이 다 망가진 거예요. 신앙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굿뉴스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배드뉴스 쪽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한미 성도님들은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영적인 동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더 탄탄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코로나 기간에 본 사람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신앙이 다 망가져가지고 영적인 근육도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는 모입시다 하니까 난 못 모이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 바로 아사와 같은 거예요. 그 아사와 같은 거라고. 마음이 강팍해진 증거입니다. 그 강팍해진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가 병이 위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부흥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부흥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 도전 받아야,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와서 자꾸 초를 사람이 있어요.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봐봐, 누구도 안 한다 하더라.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기도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처음에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그의 신앙은 완전히 퇴락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사의 후반부가 아니고 아사의 전반부를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새벽 기도에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영상으로도 모이자고.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삼킬 자를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바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도는 죄를 마비시키지만 우리의 은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 속에서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사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사와 같이 처음에 뜨거웠던 기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이 역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